2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 1서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저하고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수요 강해를 통해서는 오래간만에 여러분들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 같습니다. 여름 휴가들은 다 다녀오셨는지 모르겠는데 휴가를 가든 아니면 여행을 가든 우리 중에는 선교를 다녀오신 분들도 계시는데 어떤 형태가 되든지 간에 일단 집을 떠나면 기대임과 설레임 가운데 떠나기는 합니다만 집 떠난 사람들이 겪게 되는 공통점 한 가지로 이렇게 표현하는 말이 있죠. 집 떠나면 뭐라고요? 고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선교라는 좋은 일을 하기도 하고, 또 이 가족들과 함께 휴가를 보내고 여행을 한다고는 하지만 고생하는 건 틀림없는 것 같아요. 때로 진짜 이 교통이 막혀가지고 고속도로에 줄비하게 서 있는 이 차량의 행렬을 보면 저 고생하면서 저 휴가 왜 가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또 선교지를 다녀오신 분들 말씀 이렇게 들어보면 좋았는데 힘들었다. 이 힘든 이야기가 이제 부분 들려요. 저도 똑같은 표현을 할 것 같아요. 저도 이 여름에 선교를 잠깐 다녀왔습니다만 좋았는데 힘들었어요. 좋은 것도 많았지만 그 좋은 거는 영상 속에만 담겨 있는 거고 영상에 담기지 않은 그 뒷이야기들 속에는 힘든 것들 없잖아 있잖아요. 저 같으면 한 번 차 타고 한 6시간 동안 한 번도 쉬지 않고 먹지도 않고 그냥 줄기차게 이렇게 가서 점심 건너뛰고 이제 저녁 간단하게 먹고 잠을 자는 일을 한 2-3번 정도 했었고, 어쨌든 잠자리나 먹는 거나 우리나라만 같지 아니하여서 이제 불편한 점들이 간혹 있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는데, 그런 일들을 하고 이제 돌아와서 이런 이제 여행 끝에 돌아와서 일상으로 와서 이제 시간을 보내잖아요. 제가 그렇게 하고 돌아와서 한 열흘 정도의 시간을 보내고 이제 어제 말씀을 준비하는 동안에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힘들지? 뭐가 힘든 거지?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사실 들어와서 어떻게 생각해 보면 들어와서도 그닥 힘든 일을 겪었다고 하기는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제 지난주에 교회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교지로 나가셨기 때문에 수요 강해도 없었고 금요기도회도 없었고 이제 새벽기도 준비하고 새벽기도 인도하고 필요한 신방 한두 군데 이렇게 한 거 이외에는 특별하게 힘들거나 바쁘게 시간을 보내지는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일상으로 딱 되돌아와서 이 삶에 부딪히다 보면 왠지 모르게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생각 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선교지가 힘들었지만 돌아오니까 더 힘들다. 휴가를 가는 일, 여행을 가는 일, 이 무더위 속에 이동하는 일, 이동하고 가서 시간을 보내고 돌아오는 것이 힘들었는데 막상 돌아와서 보니까 일상 속에서 이제 헤쳐나가야 되는, 부딪혀 나가야 되는 일들이 쉬운 것만은 아니더라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거죠. 이걸 제가 전에 했던 표현으로 베드로에게 있어서 힘들었던 건 물 위를 걷는 것이 아니라 땅 위를 걷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앞뒤가 안 맞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무리를 걷는 게 힘들지 왜 땅 위를 걷는 게 힘드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실상은 무리를 걸을 땐 예수님도 보였고 예수님이 오라고 하셔서 그 길을 갈 수 있었고 또 특별한 경험이잖아요. 힘들지만 평생에 한번 해보기 힘든 어쩌다 정말 한번 선교를 해본 것 같은 그런 특별한 경험을 하면서 무리를 걸어가고 가다가 또 빠지면 예수님 계시니까 붙들어 주시고 안아주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과 밀착해서 다시 배로 돌아와서 좀 창피하긴 해도 또 한편으로는 내가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무리를 걸어보지 않았느냐 자랑할 거리도 남고 추억도 남아요. 그런데 정작 베드로에게 있어서 힘든 건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떠나시고 이제 사도로 살아가는 겁니다. 사도로 살아가는데 물론 능력도 행하지만 붙잡히는 일도 있고 또 칭찬도 받지만 욕먹는 일도 있고 또 자유롭게 말씀을 전하다가도 붙잡혀 가지고서 감옥에 들어가서 시간을 보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러다가 동료 스데반이 죽어나가죠. 또 야고보가 죽어나가죠. 이런 거 보면 이게 또 얼마나 마음에 큰 고통이에요. 나도 또 언젠가는 그들과 같이 이 세상을 떠날지도 모르겠구나라고 하는 불안감에 한 번씩 밀려 들어올 때에 이게 무리를 걷는 것보다 땅을 걸어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일상을 일컬어 가지고서 광야다 이제 이런 표현을 사용을 해요. 이 표현은 사실은 이제 조금 바꾸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건 이제 근간에 제가 읽었던 루케이드 목사님 책을 통해서 우리가 자꾸 광야라는 삶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안에서 이제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들이 자꾸 생겨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자리는 가나안입니다.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신 건 애굽에서 벗어나서 광야에 머물러 있으라고 하나님이 불러내신 것이 아니라 가나안에 들어가라고 이제 불러내신 건데 그동안에 저도 그렇지만 이제 많은 개혁 신학이 광야는 우리 삶의 현재의 자리이고 가나안은 천국처럼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광야에서 훈련을 잘 받고 언젠가 가나안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면서 왔는데 생각을 조금 전환했으면 좋겠어요. 광야에 머물면서 불평하고 원망할 일이 아니라 이 가나안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들어가서 이 가나안 땅에서도 계속 전쟁을 치러야 돼요. 그래서 그 제일 첫 번째 전쟁이 여리고 전쟁이고 그 다음에 아이성 전쟁이고 이제 여러 전쟁들을 이렇게 치러 나가게 되는데 근데 이 전쟁이 힘들기는 하지만 멋있잖아요. 다 이기잖아요. 물론 아이성에서 한번 패하고 돌아왔지만 패인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또 쳐들어가서 아이성 점령합니다. 하나하나 이겨나가는 거예요. 실패할 수도 있지만 또 도전해서 이겨나가는 이 가나안의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이제 강조를 하면서 어쨌든 우리의 삶이 광야가 되었건 가나안이 됐건 이제 일상으로 돌아오면 이것이 소위 말하는 이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인데 어떤 특별한 경험을 하고 다시 돌아와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인데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라고 했을 때 그 삶의 형태를 우리가 그냥 단순히 이제 나이로 보면 자녀로부터 시작을 해서 아이에서 성장을 하면 청년에서 성장을 하면 이제 아비 내지는 이제 부모, 장년 뭐 이런 표현으로 성장의 과정을 그려 놓습니다. 그런데 이건 어디까지나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외형을 가지고 성장을 분류하는 방법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이런 표현들이 나올 때 특히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요한일서 2장의 본문에서 이런 표현들이 나올 때에 이 표현은 대부분의 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 이게 그냥 단순히 우리의 육체의 그 연령을 가지고 분류한 것이 아니라 영적 성장의 단계라고 이제 보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성장이나 성숙의 단계에 따라서 어린아이 같은 아니면 정말 조금 성장한 소년 같은 아니면 청년 같은 아비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준을 가지고 나는 어느 정도 수준의 지금 영적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한 번쯤 이 시간을 통해서 보는 것도 되게 유익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녀의 상태, 아이의 상태를 뛰어넘어서 이제 청년과 아버지에 이르기까지 어떤 단계에 있는가 오늘 말씀 속에서
좀 헤아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자녀들의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12절에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의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다. 자녀들에게 제일 먼저 일깨워 주는 것은 뭐냐면 죄가 사함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 이것이 쉽게 말하면 신앙의 출발점이에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 죄가 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죄를 사함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내 입으로 이해하고 고백할 수 있으면 이제 첫걸음을 뗀 신앙의 어린아이라고 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만약에 아직 교회 다니시지만 이 부분이 아직도 잘 이해가 안 되고 정리도 안 되고 인정하고 용납하기 어려우면 죄송합니다만 태아 내지는 아직 이제 영적 거듭남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거듭남의 과정부터 이제 출발을 하셔야 되는데 그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너희 죄를 사함받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쓴다는 이야기를 지금 해주는 거예요. 되게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가 그 신앙생활이 이 자녀의 상태에서 청년이나 아비의 단계로 발전해가지 못하고 영적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의 죄의 심각성을 모르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 죄의 심각성을 모르다 보니까 그 다음에 사함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도 몰라요.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남의 죄가 보이고 내 죄가 안 보이는 일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 죄의 심각성에 따른 사함의 은혜를 모르다 보니까 아까 이 광야에서 보이는 삶의 태도처럼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언제라도 원점으로 되돌아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죄인이었었고 그 죄를 오늘 여기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그의 이름, 누구의 이름이겠어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받았다는 사실만 분명하게 확인하고 다시 넘어갈 수 있으면 그러면 거기서부터 제대로 된 성장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지금 엇나가고 있다거나 영적으로 다운되고 있다거나 발전이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 항상 돌아가세요. 내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에 있었는가. 이게 근데 사실은 세상을 잘 살던 사람들이 이 죄에 대한 인식을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이 과거에 술도 좀 먹고 뭐 담배도 피고 아니면 뭐 진짜 남들 이야기하는 도박도 하고 뭐 음란한 짓도 하고 나쁜 짓도 하고 막 이런 많은 경험을 가진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회심하고 나서 아 정말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주님이 나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출발을 하면 비교적 이 과거의 은혜, 과거의 죄에 따른 용서와 은혜를 알기 때문에 영적 성장이 지금 이 단계별로 잘 이루어지는데 그 과정이 없이 태어나서부터 뭐 진짜 부모님 말씀 잘 듣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특별히 사고 치지 않고 남들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건 하나도 하지 않고 좋은 것만 골라가면서 잘 해왔던 사람은 이런 표현 듣는 것 자체가 이제 좀 힘들 수 있어요. 왜 자꾸 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죄를 인정하라고 하고 죄의 심각성을 깨달으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이런 이제 거부 반응이 생기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한 가지 더 인정해야 될 죄의 심각성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교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만. 내가 죄인이 아니다. 나는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 생각이 가장 심각한 또 하나의 죄의 형태인데 그것까지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이 다 사하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인정하고 나면 이제 용서가 시작이 되는 거죠. 미워할 사람이 없는 거죠. 누구라도 사랑이 가능한 거예요. 시편 37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악을 행하는 자로 인하여 불평하지 말지어다. 그가 형통함으로 인하여 시기하지 말지어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쭉 읽어 나가다 보면 나중에 한 10절쯤 가면 이런 말씀이 또 있어요.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찾고자 하여도 그를 볼 수 없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쭉 읽어 나가면 지금 우리가 세상에서 만나는 악인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 그 악인이 형통한 걸로 시기하지 말라,
시간 지나면 그가 사라질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언제 사라질까요? 언제 악인이 우리의 눈앞에서 사라질까요?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게 되면 둘 중에 하나겠죠. 그가 죽든지 주님이 재림하시든지. 그러면 사라지는 거잖아요. 아니면 내가 죽든지. 이 셋 중에 하나예요. 악인이 사라집니까? 안 사라지죠. 그렇다면 악인이 언제 사라지겠어요? 내가 죄사함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 다시 서게 될 때에 내 눈앞에서 악인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 눈앞에 악인이 보이는 이유는 이 죄의 심각성, 내 죄의 심각성과 그 심각한 죄를 주님이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니까 악인이 보이는 거예요. 거꾸로 우리가 사함받았다는 사실을 알면 다시 눈앞에서 악인이 사라집니다. 이게 지금 제가 한 4주 만에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뜬금없이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것처럼 이제 그렇게 느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데 실은 그 2장 1절부터 이제 11절까지 아니면 뭐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요한 1서의 말씀 조금만 정리하고 연결을 하자라고 하면 원래 요한 1서는 이제 사귐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교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사귐은 빛이신 하나님, 또 사랑이신 하나님, 그다음에 생명이신 하나님, 그래서 참되신 하나님과의 사귐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교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걸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는 편지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 사귀는 이 빛이신 하나님과의 사귀는 첫 번째 증거가 뭐냐면 그것이 형제 사랑입니다. 이웃 사랑. 그래서 앞서 읽었던 2장 1절부터 11절 사이에 뭐라고까지 말씀하시냐면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둠 가운데 있는 자다. 그가 빛 가운데 있다고 말은 하지만 아니다라고까지 말씀하시면서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는 자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둠 가운데 거하는 자라. 이것이 4주 전에 이제 저하고 마지막 강의를 들을 때 나눴던 내용이에요. 그 형제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사랑이 안 된다, 사랑이 쉽지 않다, 사랑이 어렵다, 그러면 다시 처음에 어린아이의 신앙으로 돌아가서 확인하자는 거예요. 너희의 죄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함을 받았다. 우리의 죄가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수고에 따라서 사라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짊어지신 그 고난 때문에 우리가 사함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가자는 거예요. 그러면 형제 사랑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눈앞에 악인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단계부터 다시 출발하는 걸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야 이제 그 다음에 이 단계가 올라가게 되는데, 아이 단계는 14절에서 표현이 되어 있어요. 14절에 보시게 되면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해서 이제 이 아이 단계에서는 이제 하나님을 이해합니다.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가르쳐준 새로운 표현에 따라서 아버지이시다라고 하는 이제 사실을 이제 알게 되는 것이지요. 자, 이 정도 고백만 할 수 있어도 좋을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을 우리의 사랑하는 아버지로 또 아빠로 부르면서 필요한 것을 주세요. 요청할 수 있고 구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고 그 정도의 수준에서 발전할 수 있으면 좋아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지라고 하는 의문이 들 때에 예수님이 용서하시고 사함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달라고 할 수 있고 구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은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다는 데 있어서 이제 자녀보다는 아이가 조금 이제 성장 단계에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 표현 자체가 해석을 바꾼 것이 아니라 실제로 헬라어에도 테크니아라고 하는 단어하고 파이디아라고 하는 두 가지의 단어가 다르게 좀 쓰였는데 조금 큰 차이는 아닌 것 같고요. 비슷하게도 쓰이고 약간 이제 어린 자녀, 조금 성장한 자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이제 청년 단계의 신앙으로 발전을 한다라고 하면 그 요한일서 2장 13절에서는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다라고 하는 이제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승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승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가나안 같은 세상 속에서 맛봐야 될 전쟁의 승리입니다. 근데 이 승리는 악한 자에 대한 승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당연히 여기서 이 악한 자는 이제 사단이 되겠지요. 사단에게 너희가 승리한 자들이다 하는 것을 밝혀주고,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2장 13절에서는
이제 아비들을 향하여서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라고 하면서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안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을 해요. 자, 태초부터 계신 이는 그럼 누구이냐라고 했을 때에 뭐 당연히 하나님이라고도 생각을 할 수는 있어요. 틀리지는 않아요. 그런데 태초부터 계신 이라고 하는 표현을 다르게 지금 아버지하고 다르게 사용하는 이유를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뭐냐면 당시에 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끊임없는 논쟁들 때문에 그래요. 예수가 신이냐 아니냐, 예수가 하나님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이 끝없는 논란들, 예수가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 논란이 논란거리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일깨우기 위해서 요한이 성도들에게 편지를 쓸 때 그 예수는 태초부터 계시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태어난 그런 생명이 아니라 태초부터 하나님의 품에 감추어져 있었던 귀한 하나님의 독생자인데 때가 참에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나타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태초부터 계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아비들은, 그러니까 영적으로 장성한 분량에 이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근데 이 안다라고 하는 거 자주 말씀드렸죠. 안다라고 하는 건 지식이 아닙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경험이고 관계적인 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얼마나 깊은 교제 속에 있었나, 얼마나 깊은 사귐 속에 있었는가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의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일단 단계를 한번 정리하고 가자면 뭐냐면, 죄의 사함을 받은 수준에 머무르는 건 굉장히 초보적인 거고요. 그런 수준의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이제 알았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일상 속에서 가나안에서 사는 것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돌아라 명령하면 돌아가지고 성을 무너뜨리는 승리가 있어야 돼요. 아이성에 들어갈 때 거기서 취한 모든 물건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태워 없애라고 말씀하시면 조금 취하고 싶은 것도 있고 가지고 싶은 것도 있고 저거 아까운데라고 하는 마음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온전히 불태워버리는 일들도 해야 돼요. 그게 진정한 승리인 거예요. 근데 이런 승리를 맛보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영적 수준은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겁니다.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뭔지 여쭤보고 들어보고, 질문해보고 답을 들어보고, 또 말씀하시면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고 이야기해보는 이런 관계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일단 이런 단계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 각자가 간음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난 아직 자녀구나, 아니면 난 이제 좀 아이쯤 된 것 같다, 아니면 난 그래도 청년처럼 해보려고 한다. 뭐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아이성 전투처럼 패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또 싸워보려고 한다라고 하면서 내 수준이 청년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요새는 하나님의 음성도 잘 들리고 또 내가 여쭤보는 것도 답해 주시고 하면서 깊은 관계 속에서 내가 정말 태초부터 계신 예수님을 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이런저런 이제 수준의 차이들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이제 각자 판단하실 일입니다만, 적어도 청년 이상의 이제 삶의 태도를 위하여서 청년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거 조금만 더 봅니다. 요한일서 2장 14절로 넘어갈게요.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래요. 여기서 우리가 조금 주목하고 갔으면 좋겠는 건 뭐냐면, 표현이 위에 지금 11, 13절하고 14절하고 조금 달라졌어요. 12절부터 13절까지는 내가 쓰는 것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4절에서는 쓴 것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번역에 오류는 전혀 없어요. 이 실제 원문도 12, 13절에서는 현재형으로 내가 지금 이 편지를 너희에게 쓰는 이유는 이렇게 쓴 것이고, 14절에서는 전에 내가 이 내용을 썼었던 것은 하면서 현재 완료로 지금 시제를 쓰고 있는데, 이 두 가지의 표현을 반복 사용하면서 지금 똑같은 내용을 위에서도 말하고 밑에서도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중요하고 이게 불변하는 진리이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지금
선포하고 또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확신하고 선포하고 가르쳐 주는 것이 14절에서 다시 이제 확인되는 것인데,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 하나님을 알았지 않느냐. 또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않느냐. 그분과 교제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냐 하는 걸 가르쳐 주고요. 또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그래요. 여기서 승리를 말하기 전에 몇 가지를 먼저 더 말씀하시는 것이 있죠. 그건 뭐냐면 너희가 강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승리의 요건에 있어서 이 강하다라고 하는 건 이제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강하지 않고서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강한 자가 이기는 거죠. 강한 자가 살아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강함이라고 하는 건 어떤 강함일까요? 여기서 청년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물리적인 힘, 완력을 가지고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건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승리는 믿음 안에서의 승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이 믿음 안에서의 승리가 우리의 실제적인 강함이라고 하는 건 인내를 통해서 나타날 때도 있고 사랑을 통해서 나타날 때도 있는 거죠. 또는 뭐 청년이 승리의 방편으로 절제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강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인데, 이 강함의 원천에 대해서 이제 그 밑에 그 뒤에 이어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신다. 결국은 우리의 영적 강함이 어디에서 나오느냐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라야 진짜 강함이 나오는 것이고, 그 강함이 승리를 만들어내는 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 사함을 우리가 아는 자녀의 수준에서 벗어나서 날마다 승리하는 청년적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계속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던 보던 듣던 묵상하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해서 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뭐라고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냐면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다라고 하면서 이미 사실 승리는 이루어진 거예요. 어떻게 이루어져요? 예수님의 제사함을 통해서 이루어졌잖아요. 예수님이 너희가 싸워봐라 이길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십자가 전에 말씀하셨어요. 미리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승리는 이미 처음부터 결정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내가 이겼다라고 선포하고 십자가 지러 가시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싸움도 이게 진짜 이길 수 있을까 없을까를 고민하는 싸움이 아니라 이미 이긴 거예요. 이미 승리한 싸움입니다. 이걸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니까 해야 될 작업이 바로 말씀 안에서 확인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들으면서 우리가 정말 이긴 사람들인데 왜 자꾸 광야에서 사는 것처럼 살아요. 우리가 여리고성에서 아이성에서 수많은 전투에서 가나안 땅의 수많은 전투에서 승리할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왜 광야에서 헤매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주저하는 일을 하는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 통해서 확인하고 가는 겁니다. 그렇게 가는 동안에 이제 이 세상에서 알아야 할 것과 더불어서 이제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사랑치 말아야 될 것 몇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뭘 사랑하지 말아야 되느냐 이야기하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부탁을 하죠.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만 좀 설명하자면 성경은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종종 사용하는데 이 의미가 그때그때 조금씩 다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 경우가 있는 걸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째는 말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뭐 사회라고도 할 수 있고 또 자연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일반적으로 가장 쉬운 예로는 우리를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이제 그 세상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라고 보시면 틀림이 없고요. 또 하나의 세상은 사람을 세상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 가장 쉬운 예라고 할 수 있겠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에 있는 걸 사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을 때 그 세상은 말 그대로 이제 우리 사람들을 사랑하신 것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3번의 반대라고 보셔도 돼요. 이 3번은 세상의 풍조 내지는 가치관 다 나쁜 건 아닌데 이제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세상의 풍조 가치관을 그냥 줄여서 세상이라고 하는 표현을 이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세상의 풍조나 가치관을 우리가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세상 풍조나 가치관을 사랑하는 것은 그 안에 여기 표현하기를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약간의 혼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세상에서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제 의문이 생깁니다. 이걸 이런 표현으로 이해를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결혼하는 신부에게 누군가 그런 부탁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신랑 이외에 다른 남자들을 사랑해서는 절대 안 된다. 너무나 당연한 요구지요. 결혼을 하는 데 있어서 신랑 이외에 다른 남자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건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걸 이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다라고 하는데 그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걸 오늘 2장 16절에서 이렇게 풀어줍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자, 세상에서 온 것을 이제 크게 세 가지로 성경이 정리를 해줬어요. 이 정리도 기회가 될 때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일들을 합니다만은 혹시라도 또 처음 들으시는 분을 위해서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는데 세상에 있는 것들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통해서 왔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실은 이제 처음부터 인간이 직면했던 문제예요. 인간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라고 하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금지당했을 때 사단이 제일 먼저 와서 먹어도 괜찮다고 유혹했을 때에 가졌던 느낌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라고 하는 이 유혹을 받으면서 금단의 열매에다가 손을 대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게 지금 창조로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끊임없이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 놓여 있는 우리의 갈등이고 우리의 문제이고 우리의 시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험에 걸려 넘어간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계속 이런 것들에 시달려요. 내 육신을 위하여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또 인생의 자랑거리를 만들고 싶어가지고 애를 쓰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걸 알고 계시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이 시험을 어떻게 이길 것이냐를 보여주셨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시험 당하신 게 뭐예요? 돌로 떡덩이 되게 하라라고 했을 때 그 떡에 대한 시험을 어떻게 이기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먹음직스럽다라고 해서 다 먹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만 먹을 수 있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면 배고파도 먹는 거 아니다. 떡을 만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만들 능력이 있지만 그거 아니라고 하면 버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신 겁니다. 두 번째로 천하만국의 영광을 사단이 제시하면서 나한테 절하라 그랬어요. 가질 만한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역시 말씀을 가지고 거절하시잖아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은 하나님 아니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면서 또 한 번 말씀으로 사단을 이깁니다. 마지막에 뛰어내리라라고 하는 명령이 있었잖아요. 요구가 있었어요. 뛰어내리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야말로 이제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역시 예수님이 말씀으로 뭐라고 거절하셨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법칙을 거스르면서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살려주실 거야 라고 하는 건 인간이 자랑거리를 만들고픈 욕심을 자극한 사단에게 반응하는 행위라는 걸 분명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 그대로 이런 시험들을 아까 우리가 청년의 신앙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방편이 주의 말씀 안에서 강하면 된다라고 하는 걸 분명하게 확인시켜 주신 거예요. 거기서 이제 더 나아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떨쳐내고 살아가느냐라고 했을 때에 솔직히 이거 이제 정말 기가 닳도록 듣고 많이 들어서 대충 이제 연결까지 하는 거를 알고 외우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이것들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일들이 아직도 생겨날 수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육신의 욕심에 이끌려서 더 갖고 싶어 할 때가 있고요. 솔직히 보는 거 좋아하잖아요. 특히 젊은 남자들이 아직도 이 안목의 정욕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고 또 실제로 많은 미디어가 우리 안목의 정욕을 끌어당기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흥미와 재미를 유발하려고 길을 씁니다. 거기다 이생의 자랑거리가 없어서 그렇지 자랑할 수 있다면 우리는 진짜 심지어 교회까지 우리 교회 예수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교회를 자랑하고 목사님을 자랑하고 하는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해서든 자랑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것이 집안 식구가 되었건 내가 아는 사람이 되었건 자랑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면서 살아가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를 다니나 안 다니나 차이 없이 일어나는 현상들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것. 뭐가 잘못된가?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생각해 보면 실은 딱 한 가지예요. 이러한 일들에 의해서 우리가 휘둘리는 이유는 한 가지. 아까 그 작년의 단계, 아버지의 단계에서 나타나는 신앙의 형태인 관계, 주님과의 교제, 주님과의 동행에 실패할 때입니다. 주님과 동행에 실패하면 주님과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몸에 끌려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눈에 당장 보이는 것밖에 끌려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가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니까 다른 보배를 찾는 거예요. 더 귀한 거 없을까? 더 자랑할 만한 게 없을까? 거꾸로 보배이신 예수님으로만 충만해지면 더 자랑할 건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면 충분한 거예요. 예수님이면 만족스러워요. 때로는 그래서 예수님만 충만하면 배고파도 만족스럽고 감옥에 들어가도 만족스럽고 죽어도 여한이 없고 죽으면 오히려 감사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하잖아요. 내가 떠나는 것이 좋으나 머물게 하신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가도 좋고 머물러도 좋고 이제 이런 단계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2장 17절에서 이런 결론을 내려줍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내가 혹시 추구하는 것이 세상 풍조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냐라고 하는 것이 분별이 어려우면 17절에서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는데 세상 풍조, 세상 것들은 다 지나갑니다. 하나님의 뜻, 그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히 우리는 이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건 영원한 건가, 지나가는 것인가. 지나가는 것에 마음 쓰고 살아왔다라고 하면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을 내리면서 글 하나를 좀 읽고 마칠게요. 이 글이 책을 읽다가 너무 좋아서 혼자 읽고 말기에는 좀 아쉬워서 꼭 읽어드리고 싶은 마음에 가지고 나왔는데 인도에서 16년째 사역하고 계시는 선교사님이 한국에 들어오셔가지고 한 달 정도 이제 휴식하고 안식하고 돌아가시는데 환갑이 넘으신 선교사님이시라고 하더라고요. 이 선교사님이 인도로 다시 돌아가기 전날 새벽에 쓰신 글입니다. 한번 좀 읽어드릴게요. 한 달 동안의 모국 방문을 마치고 인도 선교지로 들어가기 하루 전날이다. 이제 인도로 돌아가야지 하고 마음을 가다듬고 기도를 시작하는 순간 갑자기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던 두려움이 나를 짓눌렀다. 인도라고 생각하니 모든 것이 아찔해진다. 인도의 여름,
뜨거운 태양 아래 먼지 쌓인 시골길을 걷기엔 나의 건강이 너무 약한 듯하다. 에어컨이 고장난 선교 지프차를 타고 산골을 치닫기가 이제 버거울 것 같다. 무면허 운전사가 몰던 차에 부딪혀 피투성이가 된 채 몸을 가누지 못하고 길바닥에 내동댕이 쳐 누워있던 그때, 그날따라 굳은 장맛비는 왜 그토록 나의 마음을 서글프게 적셨는지 생각할수록 인도가 무서워진다. 내가 왜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야 하나? 나는 한때 낯선 인도 땅을 마치 정든 고향길 걷듯이 아무 두려움 없이 다녔다. 그런데 지금은 엉뚱한 생각이 내 마음에 자리 잡는다. 그래, 인도로 돌아가지 않아도 돼. 엉뚱한 물음들이 쉬지 않고 솟아난다. 내가 반드시 인도로 되돌아가야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깊이도 알 수 없는 구렁텅이 같은 힌두교와 씨름하며 숲속에 빽빽이 들어선 나무처럼 앞길을 가로막는 인도 정부와 힌두교 열심당원들을 해치고 힘들여 그 땅에 들어가야 할 이유가 뭐지? 인도 땅을 벗어나는데 걸림돌이 될 만한 것들을 하나씩 떠올려 본다. 가장 먼저 가족들이 떠오른다. 선교사 가족이라는 명분. 난 이미 그런 명분이나 명성이라는 것과 담을 쌓은 지 오래였다. 인도에 남아있는 안에 염려할 거 없어. 전화 한 통이면 언제든지 쉽게 빠져나올 수 있지. 아이들, 그들은 선교지에서 겪을 모든 고생을 다 겪고 고등학교를 마친 뒤 이미 한국에 들어와 있잖아. 인도에 이미 뿌려놓은 사역들은 어떻게 할 거냐고 걱정할 거 없어. 그 모든 것들은 언제든지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으니 신학대학을 설립한 것이며 그리고 학장이라는 자리, 그것도 언제든지 버릴 수 있어. 오히려 무거운 짐을 벗는 홀가분함이 더할 걸. 개척해 놓은 교회들은 어떡하느냐고 이미 세워둔 목회자들이 잘 이끌어 나갈 거야. 복잡했던 생각들이 정리가 되는 것 같았다. 그리고 마음도 편안해지는 것 같았다. 주님께 기도했다. 아무래도 그분의 확답을 받아야 할 것 같았다. 주님, 이제 인도로 들어가지 않아도 되지요? 주님 한마디만 그렇다고 말씀해 주세요. 내가 인도에 들어갈 이유가 없다고, 그만하면 잘했다고 말해 주세요. 그러나 주님은 엉뚱한 질문을 내게 던져 오셨다. 너 정말 인도로 되돌아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느냐? 정녕 그 땅을 떠나고 싶으냐? 그래, 네 마음대로 생각하고 쉽게 떠날 수도 있겠지. 그렇다면 좋아. 네가 인도를 떠난다면 나도 인도를 떠나랴? 나는 깜짝 놀랐다. 전혀 생각지도 않은 질문이었다. 그리고 계속 속사포처럼 물으셨다. 네가 인도를 떠난다 하여 나도 인도를 떠날 것 같으냐? 순간 아찔했다. 정신이 번쩍 들었다. 나는 아무 대답할 수 없었다. 예수님이 인도를 포기하지 아니하심을 알았다. 그런데 내가 인도를 포기한다고? 생각이 여기에 다다르자 나는 큰 목소리로 부르짖었다. 하나님, 아닙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지 아니하신 인도,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신 인도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순간 또 다른 강한 성령의 음성이 들려왔다. 네가 자신감이나 용감함 때문에 인도를 다시 밟아서는 안 된다. 네가 인도로 되돌아갈 단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할 수많은 인도의 영혼들 때문이다. 오직 그들을 사랑하고 또 사랑하기 위해서 뿐이다. 갑자기 내 속 깊이 통곡이 터져 나왔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아무 조건 없이 제가 인도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는 땅과 그 땅의 영혼들, 그들을 사랑하기 위해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그 땅을 다시 밟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처음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감격하여 황소 같은 목소리로 기도하며 뜨거운 눈물로 교회 마룻바닥을 적시던 그 기도를 다시 올릴 수 있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건 쉽지 않습니다. 땅 위를 걸어간다는 건 누구에게나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오늘 우리가 걸어가게 예수님이 보내시는 건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만나라고 하십니다. 주님이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을 만나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그 세상으로, 그 가정으로, 그 교회로, 그 일터로 보내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과 함께 거기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